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 8부 우리의 광범위한 절제 무대에 관하여서 제 1장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절제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요한 덕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베푸는 삶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가 더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먼저인 그런 삶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그런 삶을 이타적인 또 자아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왜 그렇게 될까요? 예, 우리의 모본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제1장 참된 절제가 구현시키는 것들. 참된 절제의 습관이 이 땅에 이루는 바로 보여주는 것들, 바로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구현하다. 하는 말씀이죠. 자, 절제생활 13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최대의 유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까?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꿔서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다시 말해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도록 내 일생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최대의 유익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나의 일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료, 가족과 지인들, 인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그 유익을 위하여서 이런 목적을 위하여 쓰여질 때만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뜻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 생활의 중요성.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아 개발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까지냐? 창조주께서 구해주신 모든 기능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완전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영적 그리고 육적인
그 모든 기능들은 최대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확립시키고 세워주고 이루고 유지시키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체의 산 기계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우리 몸을 기계라고 말하기는 그러나 우리 인체의 그 오장육부의 어떤 부분이라도 혹사시키거나 남용, 함부로 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신과 신체 어느 한 기능이라도 이렇게 위축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또 그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잘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부절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부절제는 인생의 대부분의 질병의 기초가 되며 그것이 해마다 무수한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부절제란 단지 취하는 술이나 그런 담배 같은 것을 사용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더욱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식욕이나 정욕의 해로운 방종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절제를 절제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자고 보는 일에 지나친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친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과유, 불급, 예, 불급 이런 말을 쓰죠. 예, 지나친 것은 적당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죠. 예,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참 적게 먹고 마시고 또 충분히 자고 예, 또 정말 보여야 될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예, 죄다. 맞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죄입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의 모든 능력의 균형지고 건강적인 활동은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요. 균형지지 못하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은 해로운 것을 바로 그것이 죄인 거죠. 그 능력들이 더욱 향상되고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행복은 더욱 순결하고 순수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을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된 절제,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영적인, 육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절제하고 무분별하게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그 먹는 습관이 또 일하는 습관이 삶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실제 삶에서 말과 행동도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절제하게 먹는 죄는 술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부절제입니다.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기름지게 먹고 또 불건전한 음식을 먹는 것. 주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런 음식을 또 좋은 방법으로 조리되지 않은 그런 또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정제가 많이 된 것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절작에 먹는 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을 너무 자주 먹으면, 예를 들자면 우리의 위장은 적어도 4시간은 그 좀 시간이, 그 간격이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4시간.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먹는 것을 막 3시간마다 또 수시로 이렇게 간식을 먹고, 또 하루 3끼를 넘어서 야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장과 모든 기관들이 약화되게 만드는 것 중에 아주 큰 습관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건 술을 안 마셔도 우리 몸속에 알코올을 만든다는 것을 아시죠? 발효가 돼서.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 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기름지게 먹으면 당장 피부로 나타나죠. 네, 바로 그런 것들. 이것은 바로 소화기관의 건강 작용을 파괴하고, 또한 무슨 영향을 미치면 우리의 두뇌를 손상시킵니다. 네,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의 맑은 정신과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도리어 두뇌를 손상시키고 판단력을 그르쳐서 합리적이며 침착하고 건전한 행동과 생각과 행동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이런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방해할 정도로 먹는 습관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부절제일 것입니다. 입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참뜻을 배워야 되는데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일에 절제해야 된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또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또 지나치게 조이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옷들 있죠. 네. 또 계절에 맞지 않는 옷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이런 일에 절제해야 된다. 모든 자아 방종은 그들의 생애에서 일소해 제거해 버려야 된다. 진정한 성화와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함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나쁜 습관과 행동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이와 같은 부절제 습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협력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나쁜 습관과 행동을 극복할 수 없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뜻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입는 것, 그리고 또한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데도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를 함으로 우리는 어떤 의사라도 우리를 위하여 행해 줄 수 없는 일을 우리 자신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을 현명하게 지배할 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리했던 것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늘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재미에 빠져서 무리합니다. 이런 부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법칙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소간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에 각각 다른 시기에 필요되는 신체 조직에 힘을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생활 139페이지. 어린 아이 시절은 어린 아이에게 필요되는 신체에 힘을 주시고, 청년 때는 청년에 맞는, 또 장년 때는 장년에 맞는, 그리고 노년 때는 노년에 맞는 힘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과로해서 또 부절잠으로 그렇게 미리 다 써버리면, 힘을 써버리면 막상 그 필요할 때 그 필요한 힘을, 지적인 힘이든
또 신체적 힘이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젊을 때에 이 더 늙은 노년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비축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대의 습관은 70대를 위한 그 체력을 준비시키고 정신력을 준비시키고 70대의 습관은 80대를 위한 그 힘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이 말입니다. 네. 어쩌면 처음 배우는 지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갑을 하는 마치 빌려 쓰는 앞에 미래 체력과 정신력을 빌려 쓰는 그러한 부절제 습관을 우리는 분명히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절제의 습관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절제생활 139페이지. 건강법칙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소간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에 각각 다른 시기에 필요되는 신체 조직의 힘을 준비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 습관, 주께 주신 건강 법칙, 우리가 보통 뉴스타트라고 하죠. 8가지 건강 법칙과 계획을 잘 활용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또한 이것도 그렇죠. 낮에 해야 되는 일을 밤까지 연장시키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물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밤에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렇죠. 그러나 정력은 고갈되고 신경의 흥분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신경만 더 아주 그냥 밤에 미나하게 돌아가지만 즉각적인 손상을 깨닫지 못할는지 모르나 분명히 신체 조직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의 부재적 일종의 흥분제이며 그런 습관을 방종하는 자들은 마치 주정꾼처럼 안전한 길에서 방황하며 비틀거리고 흑암 속에 빠지게 된다. 주님께서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능력을 학문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 전적으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밤 늦게까지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필요할 때는 쉬어줘야 되고 필요할 때는 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다른 인간과의 서로와의 관계도 잘 만드는 교제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영혼들을 도와 의의 길을 찾게 하시는 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의 새로운 활력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능력의 새로운 활력을 우리는 보존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네, 내일도 또 봐야 되겠지만요. 인간의 신체 조직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돈벌이에 몰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위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버는 데만 그들의 생활을 집중시키고 이 한 목적을 위하여 휴식과 수면과 다른 생의 안락들을 다 희생을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느냐? 1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건강만 희생시키는 이런 습관은 결과적으로 허무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습관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요. 물론 물려주는 것을 가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내가 그 번 목적, 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행복을, 사람들을 복지와 여러 면에서 유익하게 만든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써버린다면 얼마나 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안다면 허무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과 절제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낚시할 때 그런 것처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참된 절제. 우리는 오늘의 요즘이 그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간다 그랬죠. 바로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도 주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한 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교의 장벽을 있는 바로 이웃 그들에게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쟁 중인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안한 나라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 그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것은 어렵지 않을지라도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인 장애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이 또 참으로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불쌍한 그러한 또 부절제한 습관에 푹 빠져서 완전 쩔어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신을 최대한 개발해서 정말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자아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